자,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왔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계명, 그 외의 율법들을 이제 받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십계명을 이제 오늘부터 해서 좀 보게 될 건데요.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의 뜻은 10개의 말씀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계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히브리에서는 계명이라는 뜻은 없고요. 10개의 말씀들이라고 하는 뜻이 히브리 성경의 뜻이고요. 또 이걸 이제 해석하자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또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십계명에 대한 오해들이 참 많습니다. 절대로 지킬 수 없는 거다, 뭐 이런 표현들, 또는 도덕적인 어떤 격언들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십계명 내지는 율법이라고 할 때 부정적인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죠. 그래서 율법이라면 좋은 의미보다는 좋지 않은 의미로 사용되거나 그럴 때가 많죠. 그래서 복음을 좀 강조하는 교단이나 교회에서는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지킬 필요 없는 것,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해석하고 좀 풀 필요는 있습니다. 이제 어떤 걸 느끼냐면, 율법이라면 너무나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뭐 그거 다 끝났어, 뭐 이렇게. 그래서 안 지켜도 돼, 뭐 이렇게 보는 것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율법을 말 그대로 좀 오해했기 때문에 좀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중요한 건 십계명을 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십계명을 이제 하나씩 보기 이전에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서론적인 것이지만 어떤 면에서 십계명 내용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십계명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너무 중요하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는 개념으로 십계명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십계명의 구성이 뭐하고 딱 닮아 있냐면,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 있는 어떤 조약이나 어떤 협정을 맺는데, 나라와 나라 사이 협정을 맺는데 그 협정의 형식과 똑같아요. 너무나 유사합니다. 그럼 왜 나라와 나라 간의 협정이나 조약이나 이런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었느냐라고 할 때, 그것은 너무나 쉬운 이야기예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으니까. 지금 이게 십계명이 하나님과 나와 언약을 맺었구나, 하나님과 나와 좀 조약을 맺었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신 거죠. 종주국이 있고, 이제 전쟁을 했는데 전쟁을 이긴 종주국이 있고, 이제 앞으로 이 전쟁을 이긴 이 종주국을 이제 섬겨야 되는 속국이 있는 거죠. 종주국과 속국이 계약을 맺죠. 어떤 협정을 맺습니다. 협약을 맺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십계명의 딱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고대 이제 근동 지방에 나라와 나라끼리 협정을 맺거나 전쟁한 이후에 속국과 종주국이 협정을 맺는 모습을 주로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제일 먼저 서문이 등장합니다. 이제 서문, 그게 뭐냐면 종주국 왕이 누구다라는 걸 밝혀요. 종주국 왕의 신분을 밝히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보통 제가 찾아보니까 누구 또는 어떤 왕의 말씀이다라고 시작을 해요. 우리 십계명은 똑같죠. 1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형식이 그냥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기록한 게 아니라 종주국과 속국 간의 협정의 모습하고 너무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서문에는 왕이 어떤 말씀을 기록하고요. 두 번째, 이건 이제 학문에서는 프롤로그라고 하는데요. 속국이 조약을 반드시 지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요. 자, 종주국과 속국이 있는데, 속국이 계약을 맺으면 이 속국은 반드시 그 계약대로 이행을 해야 돼요. 근데 이행하기 이전에 이행할 내용은 십계명의 내용이겠죠. 이행할 내용을 당연히 지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이 부분이 이제 두 번째 프롤로그에 등장을 이제 하는 거죠. 반드시 지켜야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게 뭐냐면 종주국 왕이
너희 속국에게, 속국 백성에게 얼마나 많은 은총과 얼마나 많은恩덕과 얼마나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은혜를, 이렇게 많은恩덕을 너희가 받았으니 당연히 이건 지킬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라는 거죠. 전종으로 말하면 다 죽일 수 있었는데 생명을 살려줬고 너희 재산을 다 그대로 줬으니 앞으로 몇 년 동안 이 정도 세금은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서문에는 누구누구 왕의 말씀이다. 왕을 밝히고, 두 번째 프롤로그에서는 이 계약을 자네들은 속국은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이유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당연히 이 조약을 지켜야 돼라고 하는 거죠. 우리 십계명도 똑같아요. 두 번째 2절 보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영원히 종살이하고 영원히 노예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내셨고, 홍해를 건널 때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그렇게 마른 땅과 같이 걷는,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용을 이제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나올 내용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우리에게 뭘 제시하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恩덕을 베풀었는지, 은총을 베풀었는지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내용이, 조항 내용들이 나와지게 되죠. 우리는 그 내용이 십계명이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종주국과 속국 간의 계약을 이제 당연히 해야 될 의무들, 뭐 보면 뭐 세금을, 이제 전쟁을 치르는 동안 우리는 많은 돈을 들였기 때문에 전쟁비를 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전쟁을 한다든지, 그 외에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속국은 당연히 종주국 외에 다른 나라와 수교를 절대 맺지 않는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는 속국은 종주국의 동맹국과도 동맹을 맺는, 그러니까 우리가 섬겨야 되는 종주국의 친구는 나의 친구가 되고 종주국의 대적은 나의 대적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나의 대적이 아니었어요. 또 어떤 나라는 나의 친구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종주국과 속국의 계약이 체결되는 순간부터 종주국의 우호적인 나라는 나의 우호적인 나라, 친구가 되고 종주국의 대적은 나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종주국의 전쟁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군사를 모집해 보내야 되겠죠.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해마다 조공도 바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조항에다 딱 써서 이제 하는 거죠. 도장을 딱 찍어가지고 이제 서로 간에 협정을 이렇게 맺게 되는 거죠. 자, 체결된,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내용을 정리해서 협정을 맺고, 이렇게 협정을 맺은 그 합의문은 그들이 가장 성스러운 곳에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종주국도 이제 협정 맺은 합의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합의문을 종주국도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성전에다가 갖다 놓고, 속국도 마찬가지요. 전쟁에 실패해서 속국이 된 그 나라도 그들이 섬기는 신의 어떤 이제 성전에다가 갖다 놓는 것이죠. 이거 뭐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 백성의 사이를 이런 종주국과 속국의 관계로 이해한다면, 그래서 언약으로 조약을 맺은 것으로 이해한다면 하나님에 의해서 가장 성스러운 것이 어딜까요? 우리한테서는 그게 지성소죠. 그럼 종주국인 속국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그들이 섬기는 신, 그다음에 그 신이 임재하신 가장 거룩한 곳이 어딜까요? 그 지성소예요. 그래서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지성소 안에 그 합의문을 갖다 놓고 돌판을 갖다 놓고 이제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시간 날 때마다, 절기 때마다 수시로 그걸 끄집어내어서 읽습니다. 낭독을, 백성들에게 낭독을 합니다. 왜요? 기억해야 되니까. 그래서 왕만, 전쟁을 대표했던 왕만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백성이 우리가 전쟁에 졌고 우리 종주국을 몇 년 동안 어떻게 섬겨야 된다, 뭐 아버지의 나라로, 또는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고려나 조선으로 따지자면 형님의 나라로 저 나라를 섬겨야 된다는 것들을 수시로, 절기 때마다 수시로 끄집어내가지고 읽어주는 거예요. 낭독을 해요. 그래서 잊지 않도록, 우리 신분이 뭐고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 되는지를 잊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여호수아에서도 이런 읽는 장면이 나오죠. 한 군데만 굳이 읽어 가볼까요? 신명기 31장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제 속국과 종주국 간에 조약을 맺는 것처럼 십계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조약을 맺고 그것을 돌판에 기록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수시로 끄집어내서 백성들 읽어주고 기억하게 만드는 신명기 31장입니다. 11절을 보세요. 31장 11절.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여기 나중에 여호수아 24장에도 또 나와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끄집어내 가지고 낭독을 하고, 그래서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잊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 가지 더. 자, 십계명은 돌판이 두 개죠. 여러분들이 있던 사무실이나 여러분 집에 십계명을 모형하는 어떤 모습이 사진들 있잖아요. 그러면 돌판이 두 개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도 돌판이 두 개라고 되어 있어요. 한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죠. 지켜야 될. 그래서 4계명, 5계명부터 10계명, 인간에 대한 거예요. 이렇게 나누어져 있을 거다. 이런 한 주장이 있고요. 두 번째 주장은 뭐 그렇게 나누었겠어. 그냥 5대5로 1계명부터 5계명, 6계명부터 10계명.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제가 이번에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들을 찾고 또 어떤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들어보고 다시 인터넷 들어가 찾고 이러 하면서 다른 견해가 있음을 이번에 보게 됐어요. 근데 다른 견해는 이 견해가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이 견해가 저는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거냐면 지금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 형태가, 이 구조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종주국과 속국 간에 계약을 맺는, 조약을 맺는 모습이라고 그랬고, 그건 모든 신학자들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형태 또한 단순히 4계명까지 또는 5계명까지 두 개를 나눈 게 아니라 조약을 맺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똑같은 내용문 두 개를 쓰죠. 우리 이 건물, 우리 임차인, 임대인 이거 계약할 때 어떻게 하죠? 똑같은 내용 두 개를 쓰죠. 그래서 도장을 찍고 하나는 주인이,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가지게 되잖아요. 월세 안 살아보셨습니까? 꼭 처음 듣는 것처럼 다 자가 집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건물도 우리가 임대해서 쓰는 거란 말이죠. 지금 이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신학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돌판인데, 두 돌판인 건 확실하거든요. 왜? 성경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두 돌판이고 이 돌판을 왜 모세가 지금 깨버리잖아요. 다시 받아오잖아요. 그게 1계명부터 해서 5계명 내지는 4계명, 또는 그래서 두 번째는 5계명 아니면 6계명부터 해서 10계명이 아니라 10계명 자체가 두 개 들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종주국과 속국 간의 계약 관계처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두 돌판이라고 하는 언약 안에 들어가 있는 두 돌판은 두 가지 똑같은 내용이 들어있는 돌판을 지성소 안에, 언약궤 안에 넣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약간 움직였어요. 이게 더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이거는 구원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리 안 믿으랍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원래 배웠던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계약관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의 왕이다라고 하는 이 계약관계고 조약관계가 맞다면 이게 더 맞겠다. 그래서 똑같은 돌판 둘을 포개서 언약궤 안에 넣었다라고 하는 게 더 맞겠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는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이쪽으로 맞는 것 같다, 이게 더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천국 가보면 알겠죠. 물어보면 되죠. 여하튼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약이 탁 맺어지면 정인을 세워요. 보통 나라와 나라 사이에 조약을 맺으면 제3국에서
이제 뭐 정의를 쓴다거나 이렇게 하죠. 예를 들어 지금 이스라엘 지금 전쟁 중인데, 예를 들어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이제 전쟁 그만하기로 조약을 탁 맺었다 그러면 거기 이제 미국에서 국방장관이 와서 뭐 이렇게 정인을 써준다든가, 아니면 이란이나 이런 여러 나라들의 이런 나라에서 와서 정인을 써주는 이런 행태가 있다고 자기들끼리만 하지 않거든요. 이거 마찬가지인 거죠. 성경에서는 신명기 32장 1절에 보면 하늘과 땅을 정인으로 부르고요,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큰 돌을 정인이라고 불러요.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관계를 맺는 거니까 다른 사람이 정인이 필요 없는 거죠. 하늘과 땅이 정인이고 큰 돌을 이야기하면서 지정하면서 저게 우리의 정인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고요. 또 조약을 다 맺으면 이 조약을 비준하기 위해서 오케이 맞다라고 하는 도장을 확실히 찍었다라고 하는 비준을 한단 말이에요. 비준하기 위해서 어떤 기념 의식들도 행하게 되죠. 그게 보통 이제 대부분은 짐승을 잡는 거예요. 성경에서 창세기 15장에서도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계약 관계에서 이제 쪼개잖아요. 짐승을 쪼개잖아요. 똑같은 거죠. 대부분 옛날 고대 근동에서는 짐승을 반으로 쪼개고 계약 당사자끼리 이제 같이 손을 잡고 지나갑니다. 뭔 뜻일까요? 반드시 계약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퍼포먼스죠. 우리 이 계약을 맺었고 이 계약은 반드시 지키자라고 하는 의식인 거죠. 그렇게 주로 이제 희생 제물을 이제 잡고 피를 흘려서 이 계약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걸 이제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진짜로 해야 될 오늘 서론전 이야기 끝내고 두 번째로, 그래서 그러면 십계명을 왜 주셨냐는 거예요. 십계명의 어떤 모습이 옛날에 종주국과 속국 간의 모습으로 만들어졌고, 왜 그렇게 만들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래서 내용을 보면 완전히 조약의 모습대로 협정의 모습처럼 서문이 있고 프롤로그가 있고 조약의 내용들이 나오는, 그리고 그 내용에 비준을 하는 것을 도장을 찍고, 그래서 정인을 세우고, 그리고 이런 제사의식을 통해서 기념 행사를 퍼포먼스를 통해서 절대로 이 언약은 지켜야 된다는 것들을 서로 이제 협의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십계명이 만들어져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십계명을 왜 주셨냐는 거예요.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속국과 종주국 간의 어떤 조약이라고 그랬죠.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는, 조약을 맺는, 협정을 맺는 것이죠. 그걸 공식화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은 종주국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속국이에요. 이것을 공식적으로 조약을 맺고 거기다 비준하고 그게 도장을 찍는 행위가 뭐냐면 십계명을 주고받는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잘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십계명이 뭐다라고 하는 건 의미를 아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해요. 십계명의 의미를 모르면 십계명을 지키려고만 한다고. 그럼 지킬 수 있냐? 한마디로 말하면 못 지킵니다.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나요? 못 지킵니다. 못 지킬 걸 줬단 말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미를 모르면 노력만 할 뿐이지 지킬 수가 없는 게 되고, 하지만 의미를 알면 지키려고 지키는 쪽으로 계속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우리가 자꾸 거룩해진다, 성장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진짜 성장한다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율법이 온전해지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만큼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데, 진짜 그리스도만큼 됩니까? 이 땅에서?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되지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살아야 될 방향을 정확히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닮아야 되겠다는 깊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 닮는 쪽으로 가는데 여전히 안 닮았죠. 하지만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방향을 몰라. 그래서 율법적이 돼버렸어. 그래서 뭐 이왕 안 될 건데 뭐 이러면서 다른 방향으로 인생을 사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쪽으로 인생을 사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죠. 분명히 그렇게 사는 모습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나 뭐 도토리 기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사람이나 대충 사는 그 인간이나
사실은 삶은 저는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계속 신앙이 계속 성장하고 거룩해지고 닮아지면 진짜 그리스도처럼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니까요. 여전히 실패하고 여전히 거룩해지지 않지만 그게 맞다고 보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자, 그 중심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중심만 보여주면 됩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의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고 그 십계명을 주셨는데 의미를 모르면 이 십계명이라는 게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 관계를 맺은 거다. 그래서 그 언약이 공식화시킨 거다. 비준을 한 거다라고 하는 걸 모르면 하나님이 주셨지라고 하면서 계속 지키려고만 하는. 그럼 지키지냐면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모르는데 어떻게 지키냐고요. 그래서 서문으로 주는 이 서문과 프롤로그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조약을 지킬 수밖에 없는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언덕이고 하나님의 은총이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래 어마어마한 걸 주셨구나 하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지켜야 되겠다라는 가는 거하고, 그걸 전혀 몰라.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신 걸 몰라. 그런데 그러면 이제 하나도 재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킬 수 없는 것,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신 거, 이렇게만 이야기한다고. 지키기 싫으니까. 그게 출발인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2절 읽었는데 1절 2절이 사실은 앞에 내용, 다음 주도 나올 내용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이걸 갖추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덕과 은총과 자비하심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는지를 모르면 어떻게 율법을, 십계명을 대하겠냐고요. 지킬 수 있겠냐고요. 신앙생활이 계속 꼬이고 안 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이걸 지켜야만 된다고 하는 그 당위성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근거로 해서 이걸 지켜야 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사이고, 율법을 안 지키면 안 되는 그런 아주 돈독한 사이다라는 걸 십계명에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게 서문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백성을 통하여 너와 나는 언약적 관계다. 너와 나는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사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고 내 자녀다라는 걸 딱 걸어주는, 그게 십계명이고 율법이에요. 근데 복음을 조금 잘못 이해하면 이 율법을, 십계명을 굉장히 두드러기 나듯이 대하는 사람 있잖아요. 율법 율법주의 이렇게. 그건 좀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에게 구원을 완성해 갈 수 있도록 주신 게 율법이고 십계명이라는 거죠. 당연히 잘 못 지킬 걸 알면서도.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 백성에게 합당한 당연한 어떤 삶을 만들어내려고 주신 게 율법이고 그게 십계명이라는 거죠. 굳이 예를 들자면 1계명에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정말로 내가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았고, 내가 원래 하나님 은혜 받기 전에 어떤 자리에 있었고 어떤 고통 가운데 있었고 어떤 문제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건져내셨는지를 안다면 다른 신을 섬길 필요가, 우상을 섬길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것이 뭐고, 내가 원래 구원받기 전에 어떤 상태였고 어떤 모습에 빠져 있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이런 자였는데 하나님 나를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걸 모르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면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고 지킬 수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이 앞으로 제시할 여러 가지 율법들을 지킬 수밖에 없는 자로
이걸 통해서 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합당한 자의 삶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십계명이나 율법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 만들어 가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인 우리는 당연히 이런 하나님의 말씀, 성경, 우리는 이제 좀 더 큰 의미에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성경을 통하여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지고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는 십계명이고 율법이고 이거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다운 삶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고 해서 계속 배워가고 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막바로 가나안 들어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믿음이 준비 안 됐죠. 우리 지난주에서 이걸 봤어요.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을 믿음을 준비시켜야 되는데 내용이 뭐냐면, 믿음을 준비시킬 교재가 뭐냐면 그게 십계명과 율법이에요. 자,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로 만들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자라는 이야기는 진짜 믿는다는 이야기요. 하나님을 닮았다는 이야기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교재가 필요하죠. 교부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율법과 십계명이고 우리로 말하면 성경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래서 바울이 아주 기막힌 이야기를 잘했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 성경은 능히 우리를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든다 그랬죠. 온전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걸 아는 자는 성경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고 읽을 수밖에 없고 묵상할 수밖에 사실은 없는 거예요. 십계명을 비롯한 앞으로 주어지는 모든 율법은 결국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계시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율법이 십계명과 비롯한 율법의 어떤 의미가 있냐, 왜 주셨냐를 첫 번째 아는 게 중요하고요. 이 체결이라고 하는 조약을 맺었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것이고, 두 번째로 또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십계명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밝혀주세요. 계시해 주세요. 왜냐하면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계시되어 있거든요. 죄를 미워하는 거룩,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우리 보고 뭐라냐면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리고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사랑하심, 이게 성품이거든요. 이 성품이 계속 성경에서 율법에 드러나죠. 그럼 우리가 그걸 배우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기다리심, 하나님의 인내하심, 이 모든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 성품을 율법을 통하여, 십계명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고 십계명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또 하나가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아야만, 하나님을 알 때만 온 열방에, 온 세계에 하나님이 정은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안다는 건 하나님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안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이 내게 뭐랄까요, 접붙임 당해서 이렇게 진흙으로 흘러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떤 결과로 나타나냐면 온 열방의 온 세계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으로, 정은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왜? 온 열방도 하나님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만 하나님 알아야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온 열방이고 전 세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합니다. 근데 구원받는데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냐면 온전히 하나님을 아는 자를 통해 쓰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됐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떤 행태로 드러나냐면 하나님이 정은되는 쪽으로, 하나님이 나타나는 쪽으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겠죠. 닮아야 되겠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율법을, 그래서 주일날 설교 듣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뭐 지식적인 걸 더 배우려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저한테 지식 배우러 오십니까? 아니잖아요. 배울 지식이 저한테 뭐가 있어요?
그거 배우러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것이 확장되어서 전 세계로 퍼지게 된다고. 그들도 구원받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구원받지 못한 온 열방 중간의 매개체가 우리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중요하죠? 자꾸 선민이라고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선민이 하나님 구별했으니까. 하지만 그 선민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아직 하나님 모르는 이방 세계의 매개체로서 이스라엘이 중요한 것이지 이스라엘 자체가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깨닫지 않아요. 우리가 더 중요해. 우리만이 하나님 믿어야 돼. 그죠? 그 요나가 니느웨 가라 그러니까 절대 안 가겠다 하죠. 왜 안 가겠다는 이유가 딴 거 가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가서 복음을 선포하면 저 니느웨가 저 아수르가 구원받을 거라는 거죠. 요나는 알았어요. 그게 싫은 거예요. 자기들 말고 이스라엘 말고 다른 민족이 구원받는 게 싫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 기본 생각이에요. 나쁜 놈들이죠. 그래 멸망을 받는다. 사실 멸망받을 만해요. 그래서 매개체가 돼요. 이스라엘이 매개체듯이 우리가 매개체입니다. 이 땅에 안산 땅에 이 대한민국 전 세계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알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알게 했냐고 그렇게 안 돼요. 어떻게 알게 하냐면 먼저 믿는 자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 믿는 자가 그럼 복음이 계속 깊어져야 되겠죠. 하나님 알아가야 되겠죠. 그 알아간 내용이 딴 게 아니라 욕을 하는 거죠. 성경이라는 거죠. 자, 또 하나. 나중에 보시면 십계명을 하나님이 결국 결과적으로 2번 주십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주셨죠. 그리고 나중에 신명기 5장 가보면 십계명을 주시죠. 신명기 5장은 그럼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차이가 몇 년쯤 나죠? 그 40년 정도 갭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은 출애굽에 나와서 몇 개월, 3개월 만에 받은 말씀이라고 본다면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직전에 가나안 땅을 쳐다보고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을 쳐다보고 기록한 게 신명기거든요. 그럼 모세가 죽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이 갭 차이가 40년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럼 다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다시 주셨을까라고 할 때 말씀을 받는 대상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처음 출발했던 1세대가 거의 다 죽었습니다. 거의 나중에 다 죽었죠. 다만 20세 미만의 사람들과 새로 강야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이 이제 남아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율법을 주세요. 다시 십계명을 이야기를 하세요. 그럼 두 내용이 다르냐라고 할 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하지만 약간 달라요. 약간 다르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적용 대상이 달랐다는 거죠. 대상이 다르니까 조금 예를 들어서 11절 보세요. 우리 20장 11절.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만들고 그러죠. 창조에 관한 설명을 하죠. 근데 나중에 신명기 5장 가서 보면 이 설명이 어떻게 나오냐면 요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냈던 이야기예요. 요 부분이 바뀌어요. 그 외에도 바뀌는 게 단어가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똑같아요. 똑같지만 좀 다르다고. 하지만 둘 다 하나님께서 언약이라고 말씀하시고 둘 다 십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신명기 29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설명하는 이야기들은 굉장히 사실 중요하기. 신명기 29장 2절 한번 보세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제가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자, 물어봅시다. 봤습니까? 신명기 지금 이제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강약길 40년 지난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 사람들이 본 사람이 몇 사람 안 돼요. 어릴 때 따라왔거나 중간에 태어난 사람들은 한 번도 못 봤다.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봤다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취급하고 있냐면 출애굽에 처음 나왔던 사람이나 지금 현재 다시 두 번째
그 십계명을 받는 사람이 동일한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라니까 대상자가 달라졌어요. 40년이 지났고 그리고 십계명 내용도 좀 달라요. 그런데 마치 동일한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그때 받지 않냐? 어마어마한 기적,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기적과 이걸 안 봤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안 봤지. 안 봤는데 봤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5장을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신명기 5장 보세요. 자, 2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운 것이다. 똑같은 설명이죠. 보세요. 다시 2절 보세요. 지금 우리 십계명을 받으면서 하는 소리입니다. 십계명을 받으면서 두 번째 십계명을 받으면서 이 십계명은 호렙산에서 우리와 맺은 언약으로 맺은 거다. 아니죠. 여기 이제 모압 땅이에요. 현재 모압 땅에서 받는 건데 왜 호렙산입니까? 말도 안 되죠. 3절에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출애굽했던 그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세운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살아있는 지금 40년 지난 그래서 출애굽 2세대들 우리와 맺은 언약이다 이렇게 말이죠. 이게 마치 똑같은 사람인 것처럼. 자, 정확하게 팩트만 설명하면 다른 사람입니다. 완벽하게 다르냐? 그렇진 않죠. 중간에 태어나서 어릴 때 출애굽한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라서 나이가 벌써 이제 뭐 50도 되고 뭐 그렇게 됐겠죠. 그 사람들 일부와 나중에 태어난 사람들 대부분인 거죠. 그리고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딱 둘 남았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남았죠. 그 대상자가 바뀌었는데 동일한 대상자가 아니에요. 한데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설명하냐면 두 번째 십계명을 주면서 마치 동일한 사람인 것처럼 받지 않냐 그때 그러면서 이 언약을 또 받으면서 이건 우리 조상들에게 준 게 아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신명기 11장도 가볼게요. 11장 2절에 보세요. 너희의 자녀는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편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 이런 것들을 너희가 봤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봤습니까? 바로에게 행한 거 봤습니까? 홍해에서 행한 거 표심팔로 행하신 거 봤습니까? 못 봤어요. 못 봤는데 봤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실수냐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실수고 하나님이 옛날 걸 까먹고 잘못해서 잘못 말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시대 사람들 지금 출애굽할 때의 모습을 거의 기억하지 못하는 이 시대 사람들이 마치 4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인 것처럼 말해주고 있어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40년이라는 세월을 거치면서 십계명을 통해서 너희가 변화되어서서 지금 가나안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개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두고 하나님은 이 사람이 그대로 광야를 거쳐서 십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변화를 받아서 성장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속 사역입니다. 마치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 준비된 것처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이 맹세하시고 언약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40년에 걸쳐서 그걸 완성하시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참 안 변한다, 그리고 안 된다라는 게 있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렇게 보이지만 나는 반드시 내 일을 한다. 나는 반드시 너희들과 약속한 그거 지킨다. 너희들이 볼 때는 안 변하고 교회를 몇 년째 다니고 있고 설교를 몇 년째 듣고 있는데 불구하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변할까라고 불신앙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반드시 의지를 가지고 있고 나는 반드시 너희를 변화시킬 거다. 나는 반드시 너희를 변화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그게 합당한 자로 내가 만들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십계명은요, 첫 번째 우리가 죄인임을 확실히 드러나게 해줘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이런 거 하나도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게 좋은 거예요. 제가 요한복음 설명하면서 성령이 오시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 중 하나가 뭐였죠? 우리를 드러내게 하신다 그랬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를 폭로시키는 일을 하는 게 성령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얼마나 나쁜 놈이고 얼마나 죄성이 깊이 찌들어 있는지를 성령께서 오시면 그것부터 하신다니까요. 교회 와서 이런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맞고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성령이 내게 들어오시면 계속 그걸 찔러줘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죄 깊이 찌들어 있던 놈이구나 하는 걸 보여주신다니까. 그게 신앙 성장의 시작이라고. 근데 그게 안 되면 시작을 못하죠. 이게 보여야 저리 갈 건데.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걸 합니다. 내게 오면 율법이 나를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줘요. 폭로시켜준다니까. 그래서 좋은 거예요. 폭로당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다 발가벗겨져야 돼요. 이렇게. 아, 내가 정말로 죄인이구나 하는 게 발가벗겨져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하는 행위라고. 그래서 그 40년 강야 생활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온전히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걸 이제 마지막 모압 땅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았는데, 다 죽을 것 같았는데, 결국은 들어가는구나. 결국은 하나님이 뜻을 완성하는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 여러분의 인생이 좀 힘들고 안 변할 것 같고 하나의 역사가 없을 것 같은 그 상태.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뭘 말씀하고 있냐면 반드시 내 백성은 내가 바꾼다. 그거예요. 너희들이 안 될 것 같아. 그게 너희야.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은 내 아버지 되신 그분은 반드시 나를 바꾸시겠다고 하는 거죠. 의지를 표명하는 게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의 의지. 어떻게 바꾸냐? 처음엔 돌판에 주었죠. 근데 이제 이게 신약 성경을 가지고 보자면 바울이 뭐라냐면 내 신비에 새겼다. 그래서 돌판에 새겨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만 한 판에 새기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처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나가려고 할 때 갑자기 할례 안 했다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죠. 이런 사건들이 전부 다 어떤 사건이냐면 하나님을 딱딱 기억하게 하는,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사건들이잖아요. 지난주에 하나님을 만난 이 모습도 크게 몇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중 하나가 뭐냐면 영원히 잊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시간이죠. 하나님을 새겨주는 시간이라고 했죠. 왜 그게 필요하냐면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변화가 받거든요. 율법을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귀로 듣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했냐면 귀로 듣고 신비에 새겨라 그러죠. 바울은 신비에 새겼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뀌더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신의 의지를 표명하는 게, 표시하는 게 십계명이에요. 반드시 너희를 바꾸겠다. 바꿨다는 증거로 두 번째 십계명을 주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자로 만들겠다. 분명히 1세대는 죽었지만 내가 다시 언약을 준다라고 표하지 않고 1세대가 죽었잖아요. 야, 1세대는 실패했다. 그래서 다시 그 폐기하고 두 번째 십계명을 줄게.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마치 그 과거에 40년 전에 그 멤버 드린 것처럼 말하면서 언약을 상기시키는 것처럼, 너희가 그걸 보지 않았냐? 너희가 그 하나님의 표심파를 보지 않았냐? 너희가 홍해 사건을 보지 않았냐?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백성을 바꾸시고 인도하시고 변화시키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두 번 주는 겁니다. 자, 십계명을 두 번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모습이 부족하고 이런 모습이 좀 답답하도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바꾸시고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언약 하나 지킬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한 죄인이지만 하나님 당신은 신실하셔서 그 언약을 완성시켜가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십계명을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으로 지키게 하기 위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십계명을 주신 이유, 목적과 반대입니다. 단순히 윤리, 도덕적인 것을 갖추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배우고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그리고 내가 죄인이 드러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배우면서 전 세계를 살리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깨닫게 하려고 주신 게 십계명인데 그건 다 잊어버리고 지킬 수 있냐 없냐 도덕적으로 그래서 윤리적으로 내 삶을 좀 만들어가는 쪽으로만 생각한다. 그건 십계명의 의미와 반대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율법 또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거든요. 그게 십계명의 목적이고 그게 십계명의 사실 의미입니다. 우리 올해 주제대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자로 만들어내는 내용이 바로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게 십계명이란 얘기죠. 여러분들을 정말로 새 사람이 되어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수 있는 유일한 답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올해 2024년 여러분 인생에 절대로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고 변화받아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한 해가 꼭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